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이제 요한복음으로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금수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자적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로 교훈을 얻습니다. 매일 보게 될 말씀도 그렇고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첩 구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첩되어져 있는 거죠. 말인즉슨 첫 번째 교훈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교훈들, 또 다른 교훈들, 또 다른 교훈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제자들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사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요 가운데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의도를 갖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 의도로 본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되세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입을 때도 뭐였었습니까? 그날 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지만 그 뒤 그림, 그것도 중첩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또 남다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독자인 우리가 요 성경들을 읽을 때 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뭘까? 요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끔 하는 것. 그렇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꽤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떠한 일도 목적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혹여 내가 이 일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과 뭐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래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 앞에 어찌해야 되는 거겠어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실 그 염려와 어찌 보면 근심의 깊이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체감되어 오고 있어요. 더더욱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전해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유럽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년대 아니면 20년대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리고 13세기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흑사병 이런 이야기들을 쉽지 않게 떠올리거든요. 쉽지 않게. 그래서 어제 뉴스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보면 금리가 제로 포인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그런데 어찌하면 좋지?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하게 엎드리는 거죠. 진중하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영적 견해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 말인즉슨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것들도 있잖아요. 의미 없고 이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들에게는 실망스러웠고, 그들에게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30년간 이곳에서 그물질하며 살았는데 이거 뭐야? 게다가 여러분, 그 6절에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히는 거고 왼편으로 던지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말인즉슨 우리의 상황 모든 것 가운데 핵심적 결론은 뭐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적 결론은 예수 그분을 의지하게끔 하시려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사시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혹여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의 능력이 없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상당 부분을 들여다보면 먹고 입고 사는 데 문제예요. 다 이것에 걱정해요. 교회들도 왜 그렇게 걱정할까요?
법 안 보면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나태함을 가질까? 신앙의 나태함을 가질까? 어제도 보면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거명되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감염이 되었고, 네, 그래서 성남 쪽에 있는 그 교회에 물어봤어요.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뭐 목사들은 뭐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은 좀 이상한 교회들이에요. 특별히 은사 집회 그 은사 집회하는 게 신천지랑 모임 그런 모습들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얼마나 상식적으로 참 그러면 스프레이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뿌리겠어요?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교회가? 참 답답해요. 어쨌건 저는 바라보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전에도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채근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냥 권면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독려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쉬면은 야 아빠 나 오늘 그냥 영상 예배할게 아마 이렇게 나올 개연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독려할 것인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고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상황적 인식을 하시고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계실 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리라고 봐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세상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게 되었더군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우호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도 잘 세워져서 말인즉슨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일들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깨달으시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 좋아요. 여기 본문으로 보면 잡은 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통해서 찬송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뭐죠?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께로 빨리 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봐봐요. 이게 참 교훈이 많아요. 교훈이 많은데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음성이셨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보고도 우리 주님께서 힘들지, 어렵지, 염려되지, 너 나와 함께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 아침 식사하자. 같이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펜들을 갖고 계시면 성경을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7장이었어요. 7장 초막절 그 마지막 절기 때
우리 주님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꼭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냐? 이걸 나중에 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경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 믿어서 마지막에 보는 건데 2절입니다.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씀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그 3절 그런 내용들도 보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갈릴리에 와 있는 거죠. 갈릴리에.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배 타고 가서 하는 그곳은 이스라엘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갈릴리 바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을까요? 왜 제자들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한 후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고 하는 바깥에서 열기 힘들게끔 하기 위해서.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었을까요? 왜 왔을까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 이유도 있으리라고 봐요. 십자가 사건 후 그들이 실망해서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은 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왜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이렇게 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왜 제자들이 이곳에 와 있었을까?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 한 군데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먼저 10절 두 절을 읽어봐요. 먼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리로 가라. 그 성경이에요. 16절을 봐보세요. 16절 다시금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다시금 본문으로 와 보세요. 질문을 그렇게 던졌어요. 왜 갈릴리죠?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발견하기가 곤란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간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요. 여러분들이 더더욱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한다면,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84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같이 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나태함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